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 계속이 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350년 동안 존속이 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송아지를 숭배하는 애국과 바벨론의 우상 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3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도 6명의 선한 왕이 있어서 간간히 신앙개혁운동을 하고 그 촛불이 꺼져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다의 14번째 왕위를 오른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일월 성신 등 각각 우상을 모아놓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는 매일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고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몰록이라고 불리는 태양신에게 아들을 불에 던지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치도 악정을 펼쳐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여서 예루살렘 거리에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온 유다를 52년 동안이나 죄와 심판으로 몰아넣었던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 므낫세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유다는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서 나라를 잘 이끌고 종교개혁과 우상숭배를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개혁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주전 63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세워서 어린 요시야의 개혁 운동을 돕도록 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스바냐서 전반부에 흐르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 중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마저 공포에 떨게 되고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스바냐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이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빈정대기를 너 혼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타락과 오염되어가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 어차피 타협을 하고 변하는 세상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너도 실컷 즐기면서 살라고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말과 모든 수단과 모든 환경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에게 좌절감과 죄책감 그리고 우울증을 심어주면서 감정과 의지를 흔들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원을 들어봅니다. 기죽을 것 없다라는 말입니다. 힘을 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할 터니 너도 나를 굳게 잡으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읽은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반드시 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간과하거나 죄악을 그냥 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결국 유다는 스바냐 1장 1절에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다는 범죄한 결과로 인하여서 마땅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여서 우상을 타파하고 있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의 죄를 사하였다. 저들의 마땅히 받을 형벌을 다 제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은 형벌을 제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형벌을 제하였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앞으로의 신앙을 보고 저들의 앞으로의 삶의 내용을 보고 저것이 내 마음에 맞으면 용서하겠다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유다 백성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저들의 죄를, 저들의 형벌을 사하였다라는 완료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앞으로의 신앙을 보고 저들의 삶을 보고 용서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의 형편과 상관이 없이 용서해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와 상관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납을 하고 죄를 포용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였다라는 완료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근거는 이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의 죄를 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면 언제나 미래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하겠다.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하고 상관이 없이 용서해 버렸다라고 하는 완료형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한 용서와 구원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이들이 더 이상 화나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을 넘어서서 신약시대에 도래할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용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고 힘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죄의식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손을 늘어뜨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죄에서 해방된 우리를 다시 죄의 사슬 아래로 묶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 속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들이 어린 유다의 왕 요시야의 개혁운동에 몇몇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모습은 보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여기에서 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너희의 죄를 용서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뿐 아니고 너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했다라는 완료형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할 당시였습니다. 그는 그의 지하 서재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자주 나타나서 루터의 양심을 괴롭혔습니다. 마귀는 큰 종이에 깨알같이 쓰인 글을 보이면서 이것은 네가 그동안 범죄한 죄의 목록이다. 이런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괴롭혔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때마다 루터는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깨알같이 쓰여있는 그 죄의 목록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루터의 마음속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루터는 그의 쓰던 잉크병을 마귀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마귀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루터의 죄 문제를 가지고는 그를 시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바르트부르크 성에 보존되어 있는 루터의 지하 서재에는 그때 던진 잉크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홍남에게 말할 수 없어서 나만이 가슴 속에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죄를 숨겨놓고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어쩔 줄을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놓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내놓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내어놓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범한 죄로 인하여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고 기죽으면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 앞에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작정이 되어 있는 저들입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기가 죽었느냐? 손을 늘어뜨리고 살고 있느냐? 종교개혁을 하다가 다 망치를 다 내려놓아버렸느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용서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둘째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절망과 두려워 떨며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구원할 전능자다. 너를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늘 즐거워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나는 참 고독하다, 나는 참 외롭다, 나는 참 쓸쓸하다 하면서 손을 늘어뜨리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쓸쓸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이 어쩌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세기에 미국의 문학을 대표를 하고 있는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하여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역동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허무함, 외로움, 고독함, 쓸쓸함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61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가장 아끼던 엽총을 입에 물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서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거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라고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담하지만은 마지막에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조국이 망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손을 다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중에 그도 역시 절망감 속에 빠져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나에게 몰아오는가라고 하는 이런 사실 앞에 회의를 느끼고 그는 자기를 포기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에게 그의 아내가 까만 소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죽었기에 당신이 소복을 입고 나타났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하는 말, 당신이 믿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복을 입고 당신 앞에 나타났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다는 말이냐라고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천하의 루터가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느냐? 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줄을 알고 이렇게 상복을 입고 나타났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외로운 진리 운동을 감당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도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낙담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는 절망과 낙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고 다윗은 그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홀로 외로워 울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손을 늘어뜨리고 다 산 사람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 기가 죽고 손을 늘어뜨리고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부모가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기죽은 모습을 보고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식이 가장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다 보이는 단점도 부모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감추어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말을 하기를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요. 수많은 흠이 있어도 사랑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처량하게 삽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어린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온갖 우상을 타파를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나라는 망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다 손을 늘어뜨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희를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기쁘다. 소수의 진리운동, 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너희를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잠잠히 있을 수가 없구나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처량하게 지내면 부모가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손을 늘어뜨리고 기가 죽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기만 하면은 내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건강을 잃고 낙심하는 자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자 있습니까?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과 새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이 두 구절에서 일관된 문장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내가 다 벌한다.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내가 다시 모은다.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에게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대적하는 원수에 찢기고 상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기독교는 때로는 세상의 비판과 고발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언제나 세상의 명성과 칭찬의 대상이 결국에는 되고 말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표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자기 자녀를 축복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고 싶지만은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시간에 밀려서 아버지, 어머니들은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확실하게 보증을 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역사적인 결과를 보면은 이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멈추었던 종교 계획을 다시 했습니다. 망치와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우상행의 산당들을 저들은 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말씀성회의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위대한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은 코끼리를 훈련을 시키는 조련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야생 코끼리를 잡아와서 큰 기둥에다가 쇠사슬로 발을 묶어놓고 자꾸 두들겨 패서 그 쇠사슬을 빙글빙글, 그 기둥을 빙글빙글 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지만은 자기의 발목에 매여있는 쇠사슬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피가 나고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기둥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 기둥을 돌던 코끼리는 발목에 쇠사슬을 풀어주어도 엉덩이만 채찍을 살짝 대면은 기둥을 계속해서 도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련사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게 됩니다. 한 마리의 야생 코끼리를 이렇게 쇼를 하는 코끼리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제 발로 걸어가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도망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도 다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내 갈 길을 갈 수 없다. 여기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코끼리에게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코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증.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해봐도 소용없다. 내 의지대로 나가면은 발목에 피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과자를 주고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에게 이 코끼리와 같은 학습된 무기력증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끝없이 네가 발바둥 쳐봐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네 발목에 피만 나지 않느냐고 합니다. 너는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패배의식 속에서 무기력증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는데도, 죄의 쇠사슬을 끊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다시 죄의 굴레 속으로 우리를 복귀시키고 있는 패배주의적인 사고가 오늘날 성도들 안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학습된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에서 헤매고 있는 이는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을 하면은 기쁨이 넘쳐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마귀의 비웃음에 위축되지 말고, 더 이상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과 새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중세시대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사제가 늘 정해져 있는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그의 기도는 그만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의식적으로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계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의 귀에 분명하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는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상하지 못했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사제는 그 자리에서 그만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응답이 사실로 나타나자 그만 자빠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믿음이 없이 기도한 아주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운데 최대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기력한 것, 생동감이 없는 것, 타성에 사로잡혀버린 것,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증, 패배의식, 나는 안 된다 라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실망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메어지는 아픔을 그냥 그대로 간직한 채로 살고 있는 자 없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너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친히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손을 늘어뜨린 사람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꿈틀거리고 생동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기뻐하시고 잠잠히 잊지 못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을 하여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무기력합니까? 손을 누려뜨리고 있습니까? 어떤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새 힘과 새 용기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